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대선 전국의 혼란스러움과 삶의 분주함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관하시사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장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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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하늘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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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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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보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큰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년 전 2010년에 세상을 떠난 포르투갈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주제의 사람하고라는 소설가인데요. 이 소설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로 1998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블라인드니스라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 줄거리를 대강 살펴보면 한 일본인이 어느 날 심각한 전염병에 걸려서 전혀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그 전염병을 도와준 행인에게도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되고 또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의사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인도 감염이 되고 의사도 감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은 아주 빠른 속도로 창궐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당국에서는 환자들을 급히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격리 수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아내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을 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의사 남편을 따라서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한다고 속이고 수용소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아무데나 소변, 대변, 막 용변을 봐야 되고 악취나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살면서 수용소는 엄청난 갈등과 싸움에 아주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총을 든 무리들과 함께 나타나서 내가 수용소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용소 안의 물품을 자기가 독차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수품을 얻기 위해서 그 왕에게 막 돈을 갖다 주고 폐물을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한 끼를 얻어 먹기 위해서 여자까지도 그 왕에게 상납을 하게 됩니다. 수용소 안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과 그 모든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유일하게 앞을
보는 의사의 아내는 그 왕을 가위로 찔러 죽이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수용소를 빠져나올 때 그곳은 바로 불에 타게 되었고 그 도시 전체는 완전히 눈먼 사람들의 도시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후에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예, 갑자기 또 눈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소설과 주제 사람하고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본능과 욕망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앞을 보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앞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넘쳐나는 것인데도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능과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도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이 주제의 사람하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별로 감동도 없잖아요. 근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꿈에서 나는 아내를 만나지만 아내의 얼굴은 볼 수 없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나는 초록색 봄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찬란한 햇빛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판을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눈이 밝아져서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과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판을 딱 한 번만 보고 다시 두 눈이 감긴다고 그리고 죽어도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본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큰 복이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다라는 말은 내 눈앞에 있는 사물이 가시광선의 어떤 적합한 상황에서 반사되어 내 시력으로 오기 때문에, 내 눈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시신경이 그것을 감가해야죠. 두뇌로 보내고 물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물을 내가 이렇게 형상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본다라는 말이 내가 안다, 꿰뚫어 본다, 깨닫는다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다라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See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무엇을 눈으로 본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이 말은 내가 안다, 내가 새롭게 깨닫는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을 때 우리가 내가 압니다라고 I know라고 하지 않고 I see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성도들을 심하게 박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거꾸러지고 앞을 보지 못한 다음에 변화된 사건이 나오고 있죠. 바울로 변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넘쳐가지고 성도들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도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대신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는 전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지만 부활하셔서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박해한 성도들이 곧 교회였구나. 그러므로 성도를 박해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구나. 비로소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묘사한 사도행전 9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뭔가를 보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래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진리와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와 신령한 천국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여기 이 기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눈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어요?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눈이 열렸다. 또 한문으로는 영안이 띄었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보게 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 땅의 죽음의 세력을 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보게 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만 보고 그들의 소리에 미혹당하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신령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인가를 보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교회의 허물과 다른 성도들의 단점과 이런 것만 보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모습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 분명히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그것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 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인애플이라는 베스트셀러 짧은 소책자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책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썼어요. 동남아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의 선교 실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 들어가서 밀림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막 치료하고 원주민들을 돌봐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꿈이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오는 선교기금과 여기저기서 후원한 선교기금을 모아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보낸 선교비를 목돈을 받아가지고 그 밀림 지역이니까 얼마나 땅이 싸겠습니까? 넓은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인애플을 심게 됩니다. 파인애플을 심으니까 어마어마한 땅 넓이에 많은 파인애플이 막 있었어요. 이제 파인애플은 비가 오고 햇빛을 받아 잘 자라가지고 엄청나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시장에다가 팔면 엄청나게 많은 선교 기금이 생기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야지. 이런 생각에 가슴이 설레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인애플 농장에 갔는데요. 그 엄청난 파인애플이 열매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밤중에 자기가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치료해준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싹 훔쳐가 버린 거예요. 선교사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배은망덕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주민 추장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파인애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이 선교기금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이 촌장은 이렇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풍습에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 열매도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품삯도 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심었잖아요. 자기들이 심은 사람이 열매도 자기들이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열매도 우리가 따먹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선교사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변에다가 철조망 울타리를 쳤어요. 원주민들이 또 와가지고 철조망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또 따가는 거예요. 좀 남아있는 것마저도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나운 개들을 여기다가 막 사나운 개들을 풀어놨습니다. 막 원주민들이 들으면 개들이 지어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저 선교사가 우리가 못 따가게 사나운 개까지 풀어놨네 하면서 이제는 선교사를 만나면 고개 돌려버리고 인사도 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선교사 부부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며칠을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고생하는데 그들은 내 뜻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들은 나를 고개를 돌리고 나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교사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파인애플 농장이 누구의 것이냐? 그 파인애플의 열매가 누구의 것이냐? 너는 그것이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서 너의 어떤 선교 계획에 따라서 네가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화를 냈지만은 그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선교사는요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가장 기본적인 그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이 선교사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당신들이 따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하고 파인애플 농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써붙였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파인애플을 그때부터 훔쳐간 주민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파인애플을 안 가져갔느냐고 묻자 그들이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농장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벌을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조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연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머리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 다른 이목구비, 손, 발, 오장, 육부 등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낸 예배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자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과 영광과 놀라운 신비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에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우리는 기가 죽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그런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기독교 교파들도 서로 달라요. 개교회도 서로 달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모두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듯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연약한 지체라도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암울하고 불의한 세력이 득세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힘써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예원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그런 따로 된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불리는 데지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반드시 우리가 투표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좌절하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해버리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형벌의 하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비록 불의한 세상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아하고 무관심해버리면 불의하고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념과 정파 싸움으로 얼룩진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더 강화하고 전쟁을 부추겨서 민족 분단을 더 고착화시키는 불의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대신에 경제를 살리는 지식과 경륜과 경험이 많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국민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거나 편가르지 않는 국민 대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실제적인 평화 체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들만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평화롭고 풍요롭고 온전하게 살아야 될 귀중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우주적인 사건인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나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곁에 다른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교회가 그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얼마나 동일하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또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참여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실는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당신의 뜻 안에서 인도해 가실는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고 가슴 설레며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높아진 영적 자존감과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새로운 사명감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험하고 어둡고 힘든 세상살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곁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지혜와 권능과 담력을 주셔서 늘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체와 기업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풍성하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11조 헌금, 또 교회 사랑 헌금, 다양한 목적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쓰여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 예언교회가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감싸 안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 세상에 비추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친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하셔서 더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또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오랜 질병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2일은 제의수요일 제사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사순절 시작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날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주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실천하는 사순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안내연 수요예배 기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노예 주간 장로 피택자 교육이 금요일부터 8월 30일 금요일 이번 11일 오전 8시 반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광주 계림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분 장로님 교육에 참여하실 텐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했고요. 이제 수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국민 참정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도 기권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방역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가 점점 정부 방역 지침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서 감염되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를 할 때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 방역 지침 당분간 식당이나 이렇게 이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 그런 부분 철저히 좀 우리가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 접촉하지 말고 격리하시고, 그다음에 자가 키트로 진단 받으신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당국에서 하는 코로나 PCR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 주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범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